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범사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한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어진 말씀대로 이렇게 한 주간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겠다라고 하면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허물을 덮으라. 잘 되기도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다양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오는 어려움들, 불시험, 불타는 것과 같은 불같은 시험. 그런데 그것은 연단이다. 연단, 불시험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하려고는 오는, 여기 온다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ing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연단은, 이 불시험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는 불같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베드로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양하게 이리저리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나그네들의 정체가 뭐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죠. 이런저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오는 다양한 이런 불시험, 그것은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성화시키는 구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이 오는데, 그 불시험이 올 때 기억할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이, 이 본문을 자꾸 보니까 자꾸 어느 집사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상이. 본인한테는 쫙 이 본문이 꽂힐 것 같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힌트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만물이 마지막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없고 보응이 없고 보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다. 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뭐라도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이상하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지체가 이런 불시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네? 저분이 왜 저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할까? 아니, 믿음도 좋은데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들을 단련하게 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는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너 스스로도 이제는 이상하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성도에게 지금 그를 연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저번에 무슨 죄를 지었나, 너무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다시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앞에 즐겁고 기쁘게 의식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 땅에서는 당한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거기를 자꾸 묵상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자꾸 묵상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이 믿는 자라도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날이 오면 이런 게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다시는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과 병과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생각합니까? 막 치욕. 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치욕 당했다. 이 수치스러움, 이 억울함, 이 분함.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스스로가 복을 찾습니까? 주 위에 욕 보면 복 있는 자니 찬송도 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치욕을 주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받으면 복이 있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신앙인지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심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보혜사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에 있는, 즉 성령의 통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인답게 살게 하게 할 뿐 아니라 치욕을 당하더라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애굽적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 사람 만들었으면 실제적으로 새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천사가 동원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 응답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자,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 고난이 왜 왔느냐?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무조건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인지, 그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내가 잘못해서 지금 오는 것 같다 생각하면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것을 의를 위한 고난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착각하지 말라. 그건 네가 잘못해서 오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뭐 법규를 위반하거나 뭐 잘못하면 벌 받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16절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꼭 무슨 물리적인 나에게 육체적으로 가는 이런 고난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내 내면이, 내 영이 괴로움 당하는 이런 게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향할 때 왜 낙심합니까?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 하는데 왜 시험 듭니까? 그럴 때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남으로부터 혹은 오해나 잘 몰라서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거나 여러분들 뒤에 무슨 말을 할 때 그런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사탄이 장난질 많이 합니까? 너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봐라, 돌아오는 게 뭐냐? 1급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자꾸 내 자존심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척 하면서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같이 분해가지고 몇 날을 하나님과 관계 손해보고 기도도 되지 않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들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 주셨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하라.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성령의 인친 자는 손대지 마라.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괴로움 당하잖아요. 다 너무나도 불이익,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혜택은 거의 없다고.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단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준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이렇다면 아니 순종하지도 않고 경건치 하지도 않고 안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산하 바위야 전능자 얼굴에서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리어다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날에 무섭다. 그들의 최후의 멸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보장성과 함께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지 방심하고 함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은혜라는 말이다. 무한한 너무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선들로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들었으니까 아무렇게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 삼위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달려라. 믿음에 서는 사람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경주하라. 그 말이지.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말은 뭐죠? 계속 선을 행하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계속 해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스탑하지 말고 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지.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께 의탁했지.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주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신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귀중품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건 목욕탕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점도 등록도 해야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학원에 맡깁니까? 선생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겨놓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일주일 내내 주물럭거리는 그런 영혼들,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적고 세상에 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불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온 고난입니까? 그것부터 분별하셔야 되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선하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무리 보아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것이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미쁘신 아버지께 의탁하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의 세상 고생 꿈해본들 잊을 것이고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병중에서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실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어려움을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계속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안팎으로 많습니다. 내 스스로도 참 성령의 외침도 있지만 그동안 익숙한 악령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인 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영광에 나타날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죽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자녀를, 나의 남은 인생을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